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느니라. 아멘. 20세기의 세계적인 현대 건축가로 모더니즘 건축의 최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이저도 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면서 많은 건축물들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솔크 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있는 사진이 아마 그 연구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또 텍사스 킴벨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곳이 이제 이분이 대표적인 건물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이분의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에 그분의 철학을 담아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철학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침묵과 빛입니다. Silence and light. 그래서 이분은 이 침묵과 빛이라고 하는 자기의 철학, 건축의 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물이 닿기 전에 빛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빛과 같이 보이지 않는 순수한 원형, formless,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어 보이는 그 가치, 빛을 건축물 같은 어떤 form, 형태를 만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추구하는 건축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늘 이분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건축이 할 그 땅에 가서 한참을 둘러본답니다. 둘러보면서 과연 사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의미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건축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찾으면서 그것을 건축물로 표현해 내려고 애를 썼던 분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건축 철학이었다. 저는 이것이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두 건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건축물의 이야기가 평행선처럼 시작서부터 끝까지 평행선을 이루면서 대칭을 이루고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자기성을 세워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인가?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람, 이 두 대칭이 성경의 전체를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낸 제국을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내 삶을 들여서 참여할 것인가. 그 건축물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금은 보석과 같은 것들을 치장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과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달아서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눌 주제는 거룩한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6절에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가 진짜 보배, 귀한 보물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보석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를 통해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일하는 일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간직하고 지켜오던 그 보물 같은 것들 다 팔아서 그 보화를 품고 있는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이 진짜 보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도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의 보배와 같이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이 최고의 학교예요.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보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 사람들이 먹고 그게 보배인 줄 알고 다 막 취하고 먹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설물밖에 남지 않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놈도 먹고 소를 못 시켜서 쌓아놓은 것이 배설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킁킁거리며 먹고 쌓아놓은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루고 얻고 누리려고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취하지만 결국 그것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서도
그걸 또 자신이 좋다고 여겨서 그걸 취하려고 그렇게 살았나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성공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보배의 힘을 깨달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왜 예수가 진짜 보배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같이 여기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학위를 끌어다가, 돈을 끌어다가, 명예를, 성공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그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 취하면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자랑하고 살았는데,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누구보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열등감에 빠져 기도 못 피고 살아왔던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이유가,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롭게 여져서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다 여기시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발견된 나의 가치예요. 그 예수 안에 발견된 나의 가치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예수 안에 발견된 나의 가치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보석에 새겨놓은 영롱한 빛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귀한 빛을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석의 가치를 정할 때 그 보석을 희귀성을 따집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희귀한 것인지, 흔하지 않은 것인지, 그 가치를 가지고 보석의 가치를 매겨요. 또한 보석들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드러내는데 그 똑같은 보석 안에서도 특이한 그 모양을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마블링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 훨씬 더 유니크한 보석으로 가치가 여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각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흔적이 마블링처럼 우리 인생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니크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듬어진 보석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었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넘어짐이었고, 그것이 상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만드신 흔적들을 남겨놓은 마블링이,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루이스 칸이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빛을 건축물을 통해서 빛의 존재와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formless, 보이지 않는 형상의 빛의 형상의 가치를, the form, 어떤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통해서 이 가치가 있음을 그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담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임시체류자로 살아간 성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높이 세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부르신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성전에 지어져 가는데요, 세워지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동태입니다. are being built up.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건축자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빌더, 건축자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고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첫 번째 일이 기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가장 먼저 놓는 돌이 중요합니다. 그 돌을 기초석이라고 하고요, 또
주춧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고대 건축물에서는 이 돌은 너무 중요해요. 왜 이 돌이 중요하냐면 그 집의 수평과 수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 잘못 놓여지면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기울어진 벽과 벽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벽과 지붕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억지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춰진 집은 조금만 흔들림이어도 다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로 삼고 건축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삶에 이어져 가는 것들로 세워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초석이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미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내 인생의 진로, 이것들이 하나씩 맞춰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건물에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돌을 산돌이라고 말해요. 리빙스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비유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조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신 영원히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성공을 그 기초,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것 중심으로 내 인생이 거기에 짜맞춰서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느 세월에 어느 날 이것이 주춧돌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날을 볼 때 집안 전체가 다 무너져요. 세상의 영광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그 믿음의 기초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하나씩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어졌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기초석 위에서 성도들이 하나씩 한 사람씩 벽돌처럼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를 모퉁이 돌로 기준해서 한 장 한 장의 돌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이어져가는 돌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like living stones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처럼. 이 얘기는 너희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집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나누고 전하고 예수 안에 서로 위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어주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는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도 우리 공통 분모가 될 수 없어요. 어느 학교 출신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만납니다. 취미가 같아서, 출신이 같아서, 아니면 고향이 같아서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통 분모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예수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의 돌로 산돌에 이어져서 생명으로 이어져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보배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보배이긴커녕 걸림돌입니다.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걸림거리는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에요. 이 사람들도 건축자 빌더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높이 쌓아올린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세상의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건축가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아니라 그저 걸리적거리는 불편한 돌일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우려는 건축가에게는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필요 없어서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돌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자신의 영광에 취할 때가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운명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에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과 함께 바벨탑이 넘어질 때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운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쾌락과 물질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함께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잠시 임시 체류자인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화려했던 갈대 우르를 떠나서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죄악으로 성전이 다 파괴되고 포로를 끌려가서 남의 제국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흥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4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그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토에, 성전이 무너졌던 그 고토에 기초석을 딱 놓으면서 다 통곡하고 울죠. 예전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또 포로기에 태어났던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함께 간 사람들이 하나 둘씩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꿈을 포기하고 그저 자신들이 살아갈 집을 잘 짓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짓다 말아서 황폐한데 너희는 세상에서 적응하며 타협하면서 좋은 집, 좋은 것으로 세워가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집을 찾아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도 괜찮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 받으라고 세우기 위해서 택한 백성인데 그 성전은 짓다 말았어요. 그래도 괜찮냐?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간 지면 갈고 닦고 온갖 좋은 것으로 꾸미면서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은 사람이 드나들지도 않는 폐허가 돼도 방치해도 괜찮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생명의 모퉁이 돌에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로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하나씩 하나씩 질서 잡아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로 모퉁이 돌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곳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백화점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쇼핑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서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허물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로 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너희는 세상의 건축자들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 대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존재, 그리고 우리 부족함이 있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존재. 너희는 세상에 뒤섞여 살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구별해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임시체류자로 살아가도 당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도 감동이지만 사도 베드로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자신을 보면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궁유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격 있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8절 이런 말씀했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바위가 페트라는 단어입니다.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전하신 것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실패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 게바입니다. 마태복음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바위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죠. 열두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수제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교만함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아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지 못하고 부딪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됩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페트라 반석이 산돌로 사라고 리빙스톤스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페트라 돌이 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시던 밤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는 긍휼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부르세요.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아침을 차려주시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주십니다. 넘어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긍휼로 베드로가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서 떨어져 나간 돌을 다시 주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시 붙일 수 있는 은혜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지어 그렇게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신 게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버린 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세워져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세상의 건축자의 손을 따라 지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